4인 4색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네 가지 색깔입니다. 제목만 봐도 다릅니다. 왜 다를까?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분들이 생각한 거. 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만큼 그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말은 많이 해놓는데 책임은 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그대로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할 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은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예언자가 된 사람이 요엘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이 나와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예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전무한 오바댜가 예언자가 됩니다. 오바댜 1장 1절은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는 21절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른 성경의 한 장만도 못한데 이게 책이 됐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야훼의 종, 야훼를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의 이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다입니다. 예언자의 자격을 논할 때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느 지역 사람이다, 직업은 뭐였다, 누구의 아들이었다, 그의 지위는 이러이러했다. 이것이 예언자를,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자격은 그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오는 그러한 조건보다 그가 그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에다가 한 가지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12절,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오바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까? 그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인데 한 번 더 해보시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오늘은 내게 하는 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말했을까? 대상이 누구였을까? 오바댜서의 배경은 주전 587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할 때, 함락이 될 때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돔 족속이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합니다. 에돔 족속. 에돔이 어느 족속입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의 족속 집안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틀어서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같은 배에 있다가 뭐 몇 초 차이로 나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고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적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중에 집에 가면 그 사람들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이분들이 다 합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저분이 우리 교회 신자인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아주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과 에서의 관계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몇 사람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가장 가까운 형제인 에돔은 뭐를 했느냐? 그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에돔의 범죄 내용 8가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가장 가까운 형제는 곁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 현대어 번역, 아주 쉬운 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에돔의 3가지 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형제가 환난을 당하던 날에 내가 고소해하는 마음을 품고 내려다보지 말았어야 했다. 두 번째, 내 형제 유다 백성이 몰락하던 날에 내가 그들을 구경하면서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세 번째, 내 형제가 궁지에 몰렸을 때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며 저주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망하던 날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넘어가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거기에서 넘어가서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꼴 좋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에돔이 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내 백성이 비운을 당하던 날에 내가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두 번째, 형제가 몰락하던 날에 내가 그 재앙을 보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세 번째, 형제가 멸망하던 날에 내가 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싸우느라고 지방의 성들을 비워놓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제 성에 들어가서 재산을 약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짓을, 원수보다 더 악랄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두 가지 범죄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길목을 잡고 서서 탈출하는 동족들을 잡아 죽이지 말았어야 했다. 형제들이 곤궁한 나를 만나 도망가는데 그들을 붙잡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에돔 족속들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범죄를 추가합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 형제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혹은 원수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형제 구실은 그만두고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교활한 방법으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아. 그런데 그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었다? 그 기회에 그를 비웃었고 그의 믿음을 비웃었다. 이게 에돔입니다. 하물며 재산에다가 손을 댔다. 그 어려운 틈을 타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에게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원수를, 그 원한을 갚을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때 누가 일어서십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서로 막 싸워서 시비를 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힘이 없는 이스라엘, 저항할 힘이 없는 원수를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어서셨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내가 한 것과 같이 똑같이 당할 것이다. 세 번째, 심판의 원칙은 세계 만민에도 동일하다. 네 번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심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심판 도구,
세어보고 달아보아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몇 가지를 했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심판은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재봐서 맞았느냐 틀렸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맞게 했느냐, 말씀대로 했느냐, 요걸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바댜의 심판은 네가 행한 대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합니다. 누구한테나 공평합니다. 핑계 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습니다. 심고 거두는 순환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러했습니다. 심으면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는 씨앗대로 거둔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것입니다.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린 양대로의 심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심야 기도 때 한 얘기인데, 콩을 심었어요. 가을에 타작을 합니다. 콩깍지가 벌어져서 우수수 콩이 쏟아지는데 누래가지고 콩인 줄 알았더니 이걸 보니까 금이에요. 뭐 금이나 콩이나 색깔이 노란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콩 타작을 했는데 거기서 황금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가마니 황금이 나온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손 드세요. 솔직하게 좋다. 이거 나쁜 일이다. 손 드세요. 자, 손을 안 든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그래요?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콩을 타작을 했다니 세상에 거기서 황금이 막 쏟아진 거예요.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문제는 그러면 콩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아니, 콩을 심었는데 황금이 열렸다니까. 그러면 진짜 콩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황금을 심어야 돼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뭘 심어야 콩이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야. 가지를 심었으면 가지가 열릴 걸 기대해야 되잖아요. 가지를 심어놓고 수박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몰라. 수박을 거두려고 수박을 심었더니 가지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참외가 열려버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심은 씨대로, 심은 양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삶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할 거 있습니까? 염려할 거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선량한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월 갑니다. 가을 됩니다. 3년 지나고 10년 지납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불안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참았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착한 일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결실이 없나?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악하게 살면서, 거짓되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이게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죠.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지켜 사는 일, 선량하게 사는 일, 좋은 일 하는 일,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어요. 레위기 24장 19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거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사랑의 법, 이걸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저거 잘못된 것이다, 저 사람 벌 받아야 된다, 감옥 가야 된다 라고 말했으면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잘못된 것이 되고 벌 받아야 될 것이 되고 감옥에 가야 된다.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 지적을 안 했어. 상관없어. 그런데 말하고 지적했으면 자기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 똑같이 잘못된 것이 되고 똑같이 감옥 가야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이고 어떡하다가 저랬나, 아이고 생각을 잘못했네, 연약해서 그렇네, 그래서 그 죄를 묻지 않았어,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대.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나한테 그 몹쓸 짓을 했는데도 넘어갔어요. 봐줬어요.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실수하잖아, 살다 보면 나도 잘못하잖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넘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돌로 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따라합시다, 먼저 쳐라. 큰 소리로 먼저 쳐라.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졌다. 그래, 너희들 가운데 돌로 쳐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좋다. 그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쳐서 죽인다면 그 다음번에 돌에 맞을 사람은 누구다? 바로 그 사람이다. 먼저 쳐라. 네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순간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도 간음했는데, 저 사람도 안식일을 범했는데, 저 사람도 도둑질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돌을 맞을 사람은 너다.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애들까지 다 가고 여인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 죄가 있으면서 그 죄인을 정죄한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 돌 맞을 사람은 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성경을 요약하면,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성경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복잡하면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가겠습니까? 아주 간단하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한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러하게 대접을 해라. 내가 어디 갔을 때 나를 알아주고 나를 대접하기를 바란다면 네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알아주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함. 어려워서 못. 아니 공부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공부하지 못한 날에, 공부할 수 없는 날에 태어나셔서 글씨도 내 이름도 잘 못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분들 더 잘 믿어. 왜? 성경의 도리가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고 하면 네가 그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한 그대로 하나님 내게 돌려주시고, 예수님께 한 그대로 예수님이 내게 돌려주시고, 사람에게 한 그대로 나에게 돌려주시리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요약,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이틀 사이로 정반대의 소신을 가지고 정치하신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한 사람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2살, 60살. 그들의 삶처럼 그들이 전해져 온 마지막 말이 달랐습니다. 죽는 모습도 달랐고 사람들의 관심도 달랐고 평가도 달랐습니다. 한 분은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 참 좋은 분이다, 7만 명쯤 모여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나운서였는데, 여자 아나운서였는데 어쩌다가 이거 잘못된 것이다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대표 주자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살아온 게 달랐어요. 죽는 것도 달랐어요. 평가도 달랐어요. 그들이 마지막 남긴 말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관대하라 그랬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폐병으로 죽으면서 다 부질없는 일이었는데 관대하게 사세요. 넓게 사세요. 넓은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원리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했으면은요, 자기가 잘못하면 그 죄에 자기가 잡히는 겁니다. 법을 안 지켰다고 하면 자기가 법을 안 지키면 그 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지면 세상은 망합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콩을 심어놓고 수박이 열릴 것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작게 했으면서 많은 소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많은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고치고 바꾸고 행하여서 살았는데 나는 말하느라고 행하지 못하므로 내가 사람들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원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살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실까? 오바댜의 이 심판 예언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 예언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46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에돔과 이스라엘, 세상에 가깝다 그들처럼 가까운 사이가 없어요. 그 사이에서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멀리 있는 사람, 1년에 한 차례 만나는 사람 깍듯이 대합니다. 바깥에서 일로 만난 사람 깍듯이 대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예의를 다 갖춰 만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다릅니다.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선 달라집니까? 심판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밖에 이웃집 아줌마하고 이웃집 아저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교회 많아요.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나고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면 예의가 깍듯합니다. 좋은 분이라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장로님, 같은 교회 목사님 여기서 하는 걸 갖고 심판을 한답니다.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많지만 여기도 그저 몇 사람 교제하며 삽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한 그대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는 나에게 갚을 길이 없어. 그는 나에게 정할 수도 없고 그는 나에게 갚아줄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급 사이가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형제 간의 관계, 이보다 더 가까운 거 없어요. 그들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것 같고 그들은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대로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큰 소리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배와 기도와 감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당 만들 사람들이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을 천국 만들 사람이다. 또 하나, 내 이웃을 가장 가까이, 나 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세상이 왜 지옥이 되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할 때 세상은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한 만큼, 이웃에게 한 만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그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 늙으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줄 게 없어. 유산이 있다면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겠지. 유산 없어. 이제 그분은 그냥 섬기는 것밖에 없어. 복은 어디서 오나? 복은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천국 만들려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지금 하시는 일들이, 따라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 믿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 사랑 없으면 이웃 사람하고 좋아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하고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집에서 나 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이 평가의, 심판의 기준이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